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주일간의 여기 있는 교우님들을 보면 아마도 다양한 삶을 사시고 오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상치 못하고 계획하지 못한 일을 당하신 분도 계시고, 또 예상하고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착착 잘 진행된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또 우리 이강원 장로님인가요? 전화 받았는데 아파서 오늘 도저히 어려우실 것 같다는 전화도 받고, 그렇게 우리는 계획하지 못한 일을 겪고 또 당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버라이어티하고 다양한 인생 속에서 오늘은 제가 창세기 6번째 이야기 언약의 증거 무지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를 모르시는 분이 계시나요? 뭔지는 알아요. 레인보우라고 하는 무지개가 뭔지는 다 아시는데,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공중에 떠 있는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 나타나는 반원 모양의 7빛깔의 줄이라고 되어 있어요. 태양과 반대쪽에 비가 올 경우에 그 물방울에 비친 태양광선이 물방울 안에서 반사 굴절되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태양하고 반대쪽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지개다. 뭐 이걸 좀 더 과학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정도만 해보죠. 그런데 이 무지개라는 말이 15세기 용비어천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읽을 줄 저도 옛날에 고전을 좀 배우는데, 내 백성 어엿빈 여기사 장단할 건너실세 흰 무지개 해엽니까? 하엽니까? 이거 옛날 너무 오래전 저도 인정을 해요. 빼내이다. 이렇게 뭐 비읍 시옷 막 이상한 게 있어요. 뭐 다른 거는 좀 복잡하니까 보지 마시고 뭐만 보시면 되냐면 여기 무지개라는 말이 나오는데 15세기에는 무지개라는 말로 어떻게 썼냐면 무지개가 아니라 무지개라는 말을 썼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용비어천가에는 무지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찾아보니까 도대체 무지개가 어떻게 그걸 그렇게 가리키게 됐는가 찾아보니까, 무지개는 물방울의 반사체라는 것을 알고 이름에 물을 이용해서 만든 글씨인데, 사실 15세기 형태는 무지개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무지개가 아니라 무지개예요. 근데 그 무도 뭐냐면 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물에서 리을이 탈락돼서 무가 됐어요. 처음 들으신 분도 많죠? 네. 그래서 원래는 무지개 형태였는데, 이 지개라는 게 뭘까요? 지개. 물이라는 건 뭔지 알았어요. 무는 뭐냐면 물에서 리을이 떨어진 거예요. 그게 무고, 지개는 뭔가? 지개는요, 마루나 부엌에 방을 드나드는, 옛날에는 왜 뭡니까? 이게 가마솥에 밑에 그 국물 떼가지고 그 안방으로 들어갔죠? 그러면 거기서 부엌에서 방으로 들어갈 때 이런 문이 하나 있어요. 쪽문. 큰 문은 아니고 쪽문이라 그랬죠, 옛날에. 근데 이 문이 옛날에는 어떻게 생겼냐면 요 위에 부분이 이렇게 생겼대요. 요 문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문틀의 윗부분이 둥근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 요걸 뭐라 그러냐면 지개라고 불렀답니다. 지개. 그러니까 물이라는 말을 넣었고 문 모양이 이렇게 활처럼 흰 것을 따서 물지개, 즉 무지개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쓰는 현재 무지개라고 하는 낱말이 나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해가지고 언어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바뀌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평창올림픽도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참 웃었는데, 헤어져서 산 세월이 한 50년 가까이 되니까 감독은 영어로 말하고 통역이 2명이에요. 하나는 북한말로 통역하는 사람, 하나는 한국말로 통역하는 사람.
그래서 대강은 알아듣는데 정확하게 그 단어까지 다 알아들으려면 북한은 북한 말씨대로 통역을 하고 한국은 한국 말대로 통역을 해야 그렇게 알아듣겠다. 그래서 이 하키팀의 그 웃을 수 없는 해프닝이 그런 거였답니다. 감독 얘기하는데 똑같은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통역이 이렇게 두 명이 서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15세기의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얘기해도 무리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무지개였다 하는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지개가 성경에 나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9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창세기 9장 1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 무지개를 얘기하면서 언약의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이해해야 되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낱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제가 들어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쓰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한 것도 언약입니까? 언약이죠. 언약이에요. 그러나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노아에게서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낱말을 노아에게서 딱 쓰기 시작하셨어요. 6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 여기 보면 내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내 언약. 영어로는 covenant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covenant라고 하는 말로 가장 많이 번역이 됐어요. 400번 넘게가 이 언약이라는 말이 covenant라고 변하게 되는데 이 언약이라는 낱말을 조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인데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좀 깨닫게 되면 언약의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베릿라고 하는데요. 사전에는 동맹이라는 뜻입니다. 동맹. 동맹이라는 말 이해하시죠? 같이 하는 겁니다. 연합하는 거. 또 조약이라는 뜻이 들어있고요. 또 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법.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말은 법이라는 말과 통합니다. 약속. 자, 법은 약속입니까? 법은 약속이죠. 법은 한 사회에서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물론 미국 법이 한국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미국이라는 사회에서만 통용되는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은 약속입니다. 또 가장 많이 번역되어 있기는 성약, 거룩한 약속 혹은 일반적인 약속을 말할 때 covenant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가장 많이 성경에 번역된 말이 영어로는 covenant, 한국말로는 언약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일부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성약이라고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성경에 많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메리트라고 하는 언약이 도대체 원어를 보면 뭐라고 써있느냐? 여기 보면 메리트 카라트라고 제가 적었는데 굳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언약을 맺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언약을 맺다. 그러면 영어로는 make covenant예요. make covenant. 언약을 맺다. 그럼 언약을 맺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 두 말의 본래의 뜻은 무슨 말일까? 이 본래의 뜻은 언약을 맺다는 말과 전혀 상관이 없는 뜻이 들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원래 메리트라고 하는 말은요. 어원이 마라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고기를 말해요. 고기. meat. 살점 고기를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고기가 언약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런데 두 번째 단어인 카라트를 보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힌트가 생깁니다. 이 카라트는 쪼개다. 영어로 말하면 cut. 자르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다라는 말은 원래 한국말로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고기를 자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고기를 자르는 것과 언약을 맺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고기를 쪼개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그것은 바로 희생 제물을 잡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했죠?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새를 가져다가 새를 쪼갭니다. 반으로 쪼갭니다. 특별히 그 카라트라고 하는 말은 반으로 쪼개다는 말인데 반으로 쪼개요. 그 다음에 그걸 버려놓고 불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는 그 사이로 지나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게 무슨 말이냐? 바로 오늘 등장하는 언약을 맺다라는 말과 관련돼 있어요. 언약을 맺다라는 말은 고기를 쪼개다라는 말인데 이 고기를 쪼개다고 하는 말은 그 당시 근동시방의 당시에 보면 짐승을 가져다가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었어요. 이 언약이 깨지면 어떻게 된다는 뜻인가? 언약이 깨지면 에레미야 34장 18절에 말하기면 언약을 어기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너도 어떻게 될 것이다? 쪼개질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언약을 맺다라는 말은 고기를 쪼개다라는 뜻이 들어있고 고기를 쪼개는 것은 무엇과 깊은 관련이 있냐면 예배를 드리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습니까? 깼죠. 그 결과를 성경에서 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아이고 지난주도 날리더니 또 날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개로 나눠졌습니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실제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어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이건 참 재밌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언약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또한 희생제물, 즉 예배와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법은 규칙, 규범,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법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죠? 책임이 따르죠. 권리도 있고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와 책임이 공존하는 것을 우리가 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경의 약속은 무엇이 들어있냐면 희생제물이 들어있어요. 그 약속이라고 하는 곳엔 희생제물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제물과 연관이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옛날에는 양을 잡고 각을 뜨고 그죠? 고기를 쪼개는 일을 했지만 신약시대 이후에는 이런 일을 안 하죠.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로는 실제로 고기를 쪼개는 일을 하진 않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예배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고기를 쪼개는 것 같은 언약, 약속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대 이스라엘의 예배 전체는 상징과 표상으로 된 누구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드리고 짐승을 쪼개는 행위는 무엇 때문에 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때문에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약속 때문에 그래요.
기념이라는 말도 좋지만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약속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50편 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성도들을 내게로 다 모으라. 그들은 희생제로 나와 언약을, 여기 분명히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분명히 구약 성경에 지금 거행되고 있는 이 희생제가 양을 잡고 동물을 쪼개고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이 희생 제물이 무엇과 관련 있다는 것을 알았냐면 언약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왜 굳이 하나님이 10개의 계명 중에 예배와 관련된 계명에만 기억하라는 말을 넣었을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꼭 기억할 만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데, 이 예배는 무엇이기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말이죠. 언약은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약속은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는 기억하라라는 말을 넣어 놓으신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가 찢어지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반으로 갈라집니다. 반으로 뭐 한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 표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짐승들이 갈라지고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뭐가 갈라졌어요? 휘장이 갈라집니다. 이 휘장도 사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소에는 모든 기물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죠? 거기 드려지는 양부터 시작해서 번제단, 물두명 뭐 다. 특별히 이 휘장도 뭘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쪼갤 때마다 그 피를 어디다 갖다 놨어요? 이 휘장에다 갖다 놨어요. 그런데 이 휘장에다 더 이상 갖다 넣을 필요가 이제는 없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어요.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지신 후에 숨을 거두시니라.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걸 찾아보니까요, 이게 그냥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치밀하게 어떻게 마태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기록했으면 구약의 이런 깊은 의미와 상징까지 다 이해하고 썼겠어요. 하나님이 영감하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34장은 말하기를 성경을 찾아봐라. 그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했다. 그렇게 디모데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성경은 위에서 아래로 딱 두 개로 갈라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치 뭘 얘기하는 것 같냐면 그 전에 노아에게 얘기하셨던 그 언약, 고기가 반으로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가 여기 예수님의 죽으신 십자가 사건에서 똑같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할 때 그 언약도 뭐예요? 커버넌트입니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비록 헬라어에서 히브리어로 왔지만 이 커버넌트라고 하는 말, 언약이라는 말이 노아에게 썼던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언약을 준다라고 말할 때 그 언약 속에 고기를 자르다라는 말이 들어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고기를 잘랐습니까? 잘랐죠.
고개를 잘랐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릴 때는 각을 떠서 여러 개로 갈랐지만 특별하게 하나님과 특별한 것입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언약을 맺을 때는 반으로 쪼개서 그 사이로 지나가. 이건 사실은 그 당시 근동지방에 있었던 특별한 행위이고 의식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뭐라 그러냐? 언약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 이 피를 뭐라 그랬냐? 나의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주셨던 언약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같은가? 같다는 것입니다.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말로 하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을 상징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그 상징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진다고 말할 때 어떻게 설교를 하시냐면 주로 휘장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갈라진 것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것도 아주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그런 뜻이 있긴 해요.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뭐 하는 거냐면 구약 성경에 이루어졌던 그 약속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분명하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휘장이 갈라져 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그 휘장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진짜 휘장이 왜 필요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고 그 휘장이 갈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내 언약이다. 내 언약이 피다. 그러니 너희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언약의 피, 증거, 이 약속, 언약을 뭐 해라? 잘 지켜라. 잘 킵해라. 라고는 의미를 주셨다는 겁니다. 언약이 깨져서 예수님이 찢어지는 모습,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셨어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죄가 인간에게 올 때 죄의 결과는 죄의 싹은 뭐죠? 사망. 그러니까 죄의 싹인 죄의 결과로 짐승이 갈라진 그 모습. 근데 실제로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인간이 죄를 어떻게 속함받은 것이냐면 언약이 깨졌다는 말은 인간이 그 언약을 깼다는 거예요. 아담도 깼고 사실 그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도 깼고 오늘 우리도 깨고 있습니까? 깨고 있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고 가능하냐면 그 깨어진 언약을 누가 책임지신다는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책임지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실제 누가 찢어져야 돼요? 언약을 깼어. 그럼 누가 깨어져야 돼요? 언약을 깬 사람이 찢어져야죠. 그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누가 벌을 받아야죠? 죄를 지은 사람이. 언약을 깼으면 언약을 깬 사람이 찢어지는 것이 언약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누가 찢어졌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찢어졌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대속, 즉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모았다는 것입니까? 찢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여차여차해서 스토리는 아실 테니까 1년이 넘게 떠돌다가 그죠? 딱 정착했어요. 그리고는 딱 내려서 노아가 첫 번째 한 행동이 뭐냐?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가운데서 취하여 제단에 뭘 드렸어요? 이 번제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이 죽어야죠. 제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짐승이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리고 짐승이 쪼개져야 돼요. 짐승을 죽여서 그냥 올려놓은 게 아니라 특별히 레위기에 보면 그 짐승을 하나님께 드린 예법에 보면 각을 떴다 그랬어요. 네? 그렇게 짐승이 고기가 갈라지는
실제적인 예배를 노아는 드렸다 안 드렸다? 드렸다는 거죠. 뭐 정결한 짐승 이런 얘기는 뭐 궁금하실지 혹시 모르는데 제가 언제나 레위기를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이 먹는 거 얘기할 때 우리 땡볕에는 고기 얘기하고 한 번은 알아야 되니까 제가 시리즈로 이걸 꼭 한 번은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하죠. 그래서 burnt offering이라고 해서 여기 번제를 드렸다. 짐승이 분명히 잡아지는 모습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해보면 이래요. 언약을 맺다라는 말은 고기를 쪼개다는 말이에요. 이 고기를 쪼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즉 제사와 관련이 있어요. 이 예배는, 제사는 무엇과 관련이냐? 고기를 쪼개는 것은 반드시 예배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맺다라는 말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 것이냐면 예배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옛날 노아든 아담이든 하와든 누구든 맺었던 그 언약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약속의 언약의 관계는 지금도 끈끈이 이어져 내려오는데 무엇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옵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가볍게 넘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엘렌 화이트 여러 번 얘기했어요. 예배 속에 누가 제일 높임을 받도록 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거 참 많이 강조했어요. 실제로 그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억하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행위일지도 몰라요. 그걸 잊어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사람은 철저하게 잊어버려요. 이 십자가 앞에 안 가면 잊어버려요. 네? 그래서 하나님 말이죠.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뭐는 기억하라 그랬다고요? 예배는 기억하라 그랬다고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피카데리 극장을 싫어합니다. 지금은 없어졌죠? 있나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습은 없어졌을 거예요. 왜 싫어하는가? 제가 재수할 때로 기억하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친구랑 약속을 했어요. 오래간만에 종로에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요 피카드 극장 지금도 기억해요. 쪽 건물 요쪽 모서리에서 기다렸어 내가. 그 당시에 제가 그 고등학교 막 갓 졸업하고니까 86년 그 당시에 전화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친구랑 다 약속을 했어요. 야, 오래간만에 우리 한번 일탈 한번 해보자. 뭐 일탈이야 봐요. 밖으로 나가서 노는 거지 뭐. 뭐 한번 놀아보자. 그리고 이제 딱 종로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 녀석이 안 와. 근데 하필이면 그날 비가 쭈룩쭈룩 오는 거예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더니 좀 제법 내리더라고요. 비가 오락오락해. 제가 기억할 땐 봄이었어요. 봄이었으니까 약간 산들산들할까요? 아니 이게 30분이 지나도 안 오고 1시간이 지나도 안 와. 제가요 전화가 있었으면 난리가 났지만 전화도 없고 어떻게. 근데 기왕 점심때 만나기로 한 거 배고픈데 오면 밥이나 먹지 뭐. 그리고 제가 요쪽에 있는 천하 끝에서 비를 안 맞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기억에 몇 시간을 기다리려면 제가 처음으로 오기가 나가지고요 4시간을 기다렸어요. 오기가 나는 거야 이제 오기가. 그래갖고 한 4시간 기다렸어. 그 다음에 가가지고 그냥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욕을 안 때렸어요 그래도. 욕을 봐가지고 그때 이후로는요 잘못은 친구가 있는데 저놈의 피카데리 극장은 근처도 안 가. 잘못은 친구가 있는데 괜히 애매하게 난 그 다음 이후로는 내가 피카데리 근처에서 약속을 잡은 적이 한 번도 없어 지금까지. 참 애매한 짓을 내가 했는데 약속은 깨지라고 있는 건가요? 지키라고 있는 건가요?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게 목숨과 관련된 약속이라면 꼭 지켜야 되나요? 그렇죠. 그냥 조금 손해보고 나는 일 같으면 그냥 저렇게 몇 시간 기다리고 가서 여기랑 박으려 하면 되는데, 이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는 그렇게 가벼이 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굳이 뭐 하라고 그랬다고요? 기억하라 그랬어요. 기억하라고. 굳이 기억하라 그랬다고. 왜? 이게 어쩌다가 한번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언약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아주 뼈저리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옛날에 양일권 목사님이 이런 얘기 참 많이 했는데 그 당시 제가 무슨 말인지 잘 깊이 깨닫지 못했는데, 제가 최근에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게 하나 이겁니다. 양 목사님 옛날에 얘기 참 많이 했어요. 건강도 뭐가 필요하다? 그분은 조금 더 애드밴스하게 이런 표현을 했어요. 건강도 신앙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저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뭐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나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건강해지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뭐 그런 것도 좋겠죠.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내가 건강해지려고 하는 것도 내가 건강해짐에 대한 열심히 하는 그 노력에 대한 분명한 뭐가 필요해요? 그 믿음이 필요해요. 제가 지난번에 48기 때 그 강의를 잠깐 드렸었는데, 제가 이번에 새로 찾은 자료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다이어트를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같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혼자서 다이어트를 할 때와 사람들이 그룹으로 다이어트를 할 때의 성공률을 비교해보니까 5배가 차이 납니다.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하러 가냐면 혼자 죽을 똥을 쌉니다. 그냥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효과는 별로 없어. 병도 그럴까요? 병도 그래요. 혼자 날려고 애쓰는 사람보다는 혼자 하면 대부분 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지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같이 가면 서로 cheerup이 될까요? 그럼요. 하물며 건강도 그런데 신앙은 어떨까요? 더해요. 이건 영적인 문제라 우리를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사단이 얼마나 흔드는 줄 아십니까? 그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려면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도 필요하냐면 인간적인 이 펠로우십이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정말 믿는 그 믿음, 이것이 예배 속에 담겨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무지개의 언약이 뭐냐? 무지개의 언약이 뭐냐? 창세기 2장 13절, 내가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노니 그것이 나와 땅과의 언약의 편이다. 여기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무지개는 누구 거예요? 저도 미처 생각 안 했는데 무지개라는 말만 생각했는데 내 무지개라고 되어 있고요. 원래 KJV에는요. 원어를 그대로 옮겨서 뭐라고 그랬느냐? 레인보우라고 되어 있지 않고 보우라고 되어 있어요. 보우가 뭡니까? 네, 그게 두 가지 뜻이 있죠. 보우와 바우, 뭐 약간 바우 하면은 경배하다 라는 뜻도 있고, 보우 하면 무슨 뜻이 있어요? 이게 너무 쉬워서 기억이 잘 안 나시죠? 활이 보우죠. 네. 이 무지개라는 말이 캐셰트라는 말인데, 이 캐셰트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뭐가 되냐면 구불이다. 활이나 화살, 세트죠. 그 다음에 아트, 이런 아트. 그 다음에 무지개로도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주로 이것은 뭐라고 쓰이는 단어냐면 활이나 화살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활이 이렇게 무지개처럼 생겼습니까? 그래서 무지개라는 단어가 없을 때 활을
무지개라는 단어로 바꿔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을 했다는 거죠. 자, bow라고 하는 걸 레인보우라고, 비화살이죠. 비활. 이렇게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활이나 화살을 무지개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활이나 화살은 원래 뭐의 상징이에요? 전쟁의 상징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전쟁의 상징이었어요. 지금 뭐 활 갖고 싸움하는 사람 없지만 성경에는 이게 전쟁의 상징이에요. 즉 멸망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무지개는 뭐의 상징입니까? 약속의 상징, 구원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의 상징인 이 버를 레인보우, 약속의 상징으로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지개예요. 그래서 교회에게 보내는 권면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앉으신 분의 용모가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았다. 그러니까 이 무지개가 어디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있어요. 그럼 왜 이게 하나님의 보좌에 있을까요? 왜? 보세요. 이게 왜 하나님의 보좌? 뭐 요한계시록 4장을 좀 묘사하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뭐 이런 그림일 수 있어요. 앞에 네 생물이 있고 24장녀들이 앉아 있고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무지개가 있고 그 중앙에 하나님이 있고 이거를 회화적으로 그려놓으니까 조금 이상하긴 하죠. 예, 근데 뭐 사람들의 상상력을 성경에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소설책 그냥 읽는 게 영화 보는 것보다 나을 때가 많아요. 내가 그냥 읽으면 영화를 보면 딱 시각적으로 나와 있을 때 실망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것도 약간 그럴 것 같긴 해요. 어쨌든 하나님의 보좌를 묘사했어요. 거기에 뭐가 등장하냐면 무지개가 등장해. 뜬금없이 노아에게 주었던 그 무지개가 왜 하나님의 보좌에 등장할까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두른 무지개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행하신 평화의 언약을 상징해요.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무지개를 두셨다고 하는 것은 평화의 언약,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약을 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언약을 내 언약이라고 부르셨다는 것, 인간이 그 언약을 깨므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그 인간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평화를 찾으시는 이 모습의 언약.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결코 깨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그 보좌 위에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으리니 내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들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시나. 여기 9장 16절에 보면 땅에 있는 인간과만 하신 언약이에요? 아니에요. 땅에 있는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과 함께 하신 언약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무지개라고 하나님이 왜 굳이 내 무지개라고 하셨느냐? 이것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인간을 포함한 노아와 너를 포함한 모든 생물과의 중요한 언약의 표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무지개, 나의 무지개라고 표현했고 또 하나님과 지구의 모든 생물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만 잘 봐도요. 누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누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으신 것은 땅 위에 거하는 그 모든 생물들과 영원히 맺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그래서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히브리가 생각하는 무지개 개념이 이렇습니다. 이 무지개가 이렇게 알로 활 모양이에요?
이렇게 위로 할 모양이에요. 위로 할 모양이죠. 자, 이게 무지개라는 말이 활 혹은 화살 세트로 다 가리키는 말이에요. 원어 자체가. 그러면 활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건 화살이 어느 방향으로 날아갑니까? 땅으로 날아가요? 위로 날아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너무 확대 해석을 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언약이라고 하시고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인간이 언약을 깼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인간이 죽지 않고 그 화살을 누가 맞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맞으시는 모습을 형상하지 않았을까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무지개 속에 나타났다고요. 재밌는 생각이죠? 재밌는 생각이죠. 그래서 활과 화살이 하늘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언약의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이 언약이 깨졌을 때 이 언약을 책임질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야, 세상 편하지 않아요? 세상 편하지 않아? 그래서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감사해요. 그래서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이 감사해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까? 율법은 피를 요구합니까? 죽음을 요구해요? 그래서 율법을 어긴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아의 당시에 율법을 어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율법에 순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노아 당시에 보니까? 오늘 방송. 그러니까 노아가 잘한 건 뭐밖에 없어요? 노아가 거짓말을 안 했거나 살인 안 했거나 도둑질을 안 했거나 간음을 안 했거나 또 노아는 나중에 이제 방주 사건 이후에 술 먹고 무리를 일으키죠. 네? 술 먹고 무리를 일으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뭐 그렇게 의인인 것 같지도 않아. 근데 노아가 잘한 게 딱 하나 있다니까요. 뭐 한 거예요 그냥? 방주에 들어간 거예요. 방주를 뭐 진 것도 있겠지만 방주에 들어간 거라고. 이거 굉장히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무지개의 언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속에 짐승을 쪼갠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어요. 이 언약 속에는 이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인 누구에게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이루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짐승을 뭐하는 일을 했어요?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커튼, 그 휘장만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일도 있었느냐면 그때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몇 시냐면 오후 3시예요. 그 오후 3시는 뭐 할 때입니까? 낮잠 잘 때? 오후 3시는 상번제라고 그래서 타미드라고 하는 상번제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침 9시에 한번 예배드리고 오후에 3시에 예배드려요. 두 번. 제사장들이 그렇게 예배드렸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아침 9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 오후 3시예요. 이건 이미 출애굽기부터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예수가 될 수 없어요. 뭐 예수라고 자기가 주장하는 사람들이 수가 없습니다만 그렇게 아무나 예수가 될 수 없어요. 십자가에 정확하게 9시 달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게 약속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미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성전에서는 제사장이 지금 양을 잡으려고 칼을 들고 있었어요. 그 순간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어두워지고 천둥 번개가 치고 성전에서 휘장이 갈라졌어요. 이 이야기의 11시대서막에 보면 제사장이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양이 도망가고 칼을 놓쳤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었어요. 더 이상 그 양은 죽을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이 이 무지개의 언약, 즉 짐승이 쪼개지는 이 언약이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구약 성경에는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실제로 양을 쪼개진 않아요.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이 짐승을 쪼개야 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는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것처럼
뭘 포기하지만 않으면 되냐면 구원을 포기만 하면 돼요. 제가요, 안식일 교인으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으면서 여러분 왜 안식일 교회들은요,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음을 확신하십니까? 만약에 장로에 가서 이렇게 물어봤으면 천장 무너지게 아멘 했어요. 근데 왜 안식일 교회들은 아멘 소리가 좀 적은지 아세요? 이게 교리 문제예요. 교리 문제. 장로교회는 예정서를 믿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다는 말은 200%, 300%, 500%, 1000%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천장이 뚫어져 나가는 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교회 뭐 이런 계통의 교회들이 많아요. 기독교 안에. 이런 교회들은 여러분 구원받으셨다고 확신합니까? 그러면 아멘 소리가 조금 적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구원은요, 왜 여러분이 자꾸 확신을 잊어버리시냐면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아멘 소리가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나는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아멘 했지만 또 돌아가서 에이 죽일 놈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아니 내가 요인가 하는 말이야. 내가 이거 우리는 다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일 때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구원에 대한 얘기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구원을 뭐만 안 하면 돼요? 구원은 포기만 안 하면 돼요.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문을 열어놓고 계세요?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뭐만 안 하면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 구원 받으셨음을 확신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아멘의 의미는 내가 구원받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에 대한 아멘입니다. 아멘? 내가 구원받을 것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그게. 그러면 좀 아멘 소리가 커질 수 있을까요? 왜? 내가 주체가 아니니까. 나는 뭐만 안 하면 돼요? 포기만 안 하면 돼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니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흘리셨어요.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뭐만 안 하면 되냐면 포기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언약의 증거로 다양한 색깔의 아름다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신 것은 허물 많은 사람에 대한 이 얼마나 놀라운 긍휼의 표현인가. 하나님께서는 구름에 걸린 무지개를 보실 때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나의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내가 비록 나의 죄를 생각할 때는 난 구원받기에 정말 부족하고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행하기에는 정말 부족하지만 나 대신, 그래서 나 대신 누가 돌아가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뭐 해야 되냐면 우리도 또 다시 구원에 대한 뭘 가져야 돼요? 확신을 가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미 쪼개졌어요. 이미 쪼개졌어요.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쪼개져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쪼개셨다고. 우리가 잘하고 못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쪼개질 사람이 쪼개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언제나 다시 쪼개지지 않을까 하는 그 불안감에 우리가 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걸 기억하는데 왜 우리는 사단이 우리 머릿속에 쏙 넣어준 불안에서 늘 떠는 이런 삶을 살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무지개의 언약은 그래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에도 많은 언약들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맺은 언약,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 그런 언약들이 다 지켜주면 참 좋을 텐데 다 지켜주긴 어렵겠죠. 우리가 100세대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8가지의 이 언약을 또 약속을 우리끼리 합니다. 이게 비록 다 지켜지지 못해요. 그러나 이게 우리가 깨닫고 있는 건 이거죠. 이걸 하나하나 더 잘 지키면 지킬수록 누구에게 유익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믿으시면 좀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정말 믿으면 말이에요. 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도 그건 믿고 순종하고 그게 예배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배 관련 있는 이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이 예배 관련 있는 이 날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순종하면 영적으로도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영적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무지개 약속을 통해서 주신 귀한 은혜입니다. 노아에게 주신 그 은혜가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으니 오늘 우리에게도 잊혀지지 않는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를 정말 하나님 믿는 귀한 힘이고 능력이고 또 귀한 우리의 그 믿음의 소스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는 예배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